제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저 기대하고 있는 수많은 눈빛들. 제가 그 눈빛 부담스러워서 여기 다시 서는 게 너무 두려웠습니다. 우리 목사님 이제 잘 쉬고 오셨으니까 설교도 좋아지고 목회도 더 잘하시겠지. 그래서 좋아질 설교고 목회면 제가 처음부터 잘했겠죠, 여러분. 그죠? 그 이글거리는 눈빛 좀 가라앉혀 주시고요. 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설교도 그렇고 목회도 그렇고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됩니다. 물론 저 열심히 할 거예요. 이제 잘 쉬었으니까 전보다 더 열심히 우리 초등부 전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열정 예, 열심히 할 겁니다. 그런데요, 세상의 모든 일이 그렇지만 특히 이 목회, 설교, 교회는 인간의 열심 갖고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됩니다. 저에 대해 여러분 기대하고 계시다면 이제 기대만 하지 마시고 기도도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 설교도 목회도 우리 교회도 점점 좋아질 줄 믿습니다. 그런 기대와 기도로 이제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다시 돌아와서 첫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간절히 기대하는 성도들 앞에서 어떤 설교를 할까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사실 이 돌아와서 할 설교를요, 안식월 시작할 때부터 저는 준비했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기대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부담만 되지 준비는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뭐 하나 생각나지 않게 하셨어요. 하나님도 가만 보면 은혜도 아무 때나 안 주세요. 꼭 짓궂게 급할 때 주세요. 그런데 보면 또 그런 것만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빨리 안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급할 때만 보입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마지막 1개월 남겨놓고 오늘 나눌 이 말씀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처음 이렇게 와서 설교를 하는데 밝은 설교를 하고 싶었어요. 그죠? 좀 기쁜 설교를 좀 다 해드리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저에게 주신 주제는 이런 거예요. 삶의 밑바닥. 삶의 밑바닥. 여러분, 바다에는 파도라는 게 있고요, 사는 골짜기와 봉우리가 있듯이 우리 인생에는 굴곡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생에 잘 나갈 때가 있고 성공할 때가 있고 잘 될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망할 때도 안 될 때도 아플 때도 힘들 때도 죽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저는 그걸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삶의 밑바닥. 삶의 밑바닥.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세요? 지금은 여러분들은 삶에서 잘 나가실 때입니까? 아니면 삶의 밑바닥을 훑고 지나고 계십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좀 재수없다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요 지금 제 인생에서 제일 잘 나갈 때입니다. 저는 아멘. 불러주는 데도 많고 칭찬해 주는 분들도 꽤 있고 삶의 여유도 생겼고 좋아요. 그런데 이때 굳이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저의 삶의 밑바닥을 자꾸 보게 하세요. 삶의 밑바닥. 여러분들도 지금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굴곡이 있으셨을 텐데 그 인생 가운데 여러분 삶의 밑바닥은 언제였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나 다 인생의 밑바닥은 있었겠죠. 어느 누구는 지금이 삶의 밑바닥일 수도 있고요, 누구나 반드시 삶의 밑바닥이 있었고 앞으로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사업이 망했거나 취직이 안 돼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때가 삶의 밑바닥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뜻하지 않는 치명적 질병이 나와 가족 가운데 찾아왔을 때 정말 이건 삶의 밑바닥이라고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는 순간 너무너무 괴롭고 아파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도 힘들고 아픈 삶의 밑바닥을 거닐 때가 있는 분들이 여기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시기를 보내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사랑하는 자식과 관계가 틀어지고 안 좋아지고 정말 아파요. 너무 아픕니다. 또 배우자와 깨진 관계 속에서 매일
전쟁과 같이 다투고 싸우면 그거야말로 진짜 최악입니다. 그러다가 힘들어 이혼까지 해보세요. 진짜 삶의 밑바닥이 이런 거구나를 알게 됩니다. 저는 뭐 그런 분들보다는 별거 아닐 수 있지만 저에게도 삶의 밑바닥인 순간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제 인생의 첫 번째 밑바닥은 대학 떨어지고 재수하고 있을 때, 제가 재수를 노량진에서 했거든요. 지금은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제 친구들은 대학 가서 막 뭐 미팅이다 뭐 MT다 막 가서 자랑하고 있을 때 재수하는 제 인생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느꼈어요. 정말 나는, 내 인생은 정말 밑바닥으로 확 꺼진 느낌이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시험 보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수험생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제 인생의 밑바닥은 언제였냐면, 결혼하자마자 간 미국 유학생 할 때. 그때는 진짜 경제, 관계, 질병 다 최악이었거든요. 저는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정말 저는 제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성격 좋다는 소리 들었지, 일 잘한다는 소리 꽤 들었지, 생긴 것도 괜찮지, 인기도 꽤 있었지. 도저히 인정하지 못하시겠다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시는데요, 저 정말 괜찮았어요, 총각 때까지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경제, 관계, 게다가 어린 딸까지 아프니까 제 바닥과 본성이 드러나면서 최악이 되더라고요. 최악이. 진짜 그때 제 삶의 밑바닥을 저는 봤어요. 정말 바닥이었어요. 그 다음 밑바닥은요, 유학 끝나고 와서 한국 돌아왔는데 갈 집조차 없어가지고요, 우리 부모님 댁에 얹혀 살았을 때, 유학까지 갔다 온 가장이라는 인간이 월세집 하나 마련할 돈이 없어서 가족 데리고 들어가서 부모님 집에 얹혀 사는데, 진짜 그때 인생 바닥이라는 느낌이 절절 저에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안식월 마지막 한 달, 정말 이런 시간은 제 인생에서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정말 꿀 같은 시간 아닙니까? 정말 좋은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참 이상하게요, 이 좋은 시간에 의도적으로 제 인생의 밑바닥을 자꾸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밑바닥을 볼 수 있는 곳으로 저를 자꾸 내모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달 미국 5개의 교회에서 집회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달라스 세미안 교회에서 제가 집회를 했어요. 그 교회가 있는 텍사스가 제가 유학생 때 살았던 곳이에요. 제가 학교 졸업하고 18년 만에 처음으로 거기를 다시 갔어요. 18년 만에 가서 제가 다닌 학교도 보고 제가 살았던 집도 가보고 거기서 일주일을 보냈는데요, 제 인생의 밑바닥 시절이 막 떠오르면서 나도 모르게 막 가슴이 울컥하고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난 2주일, 여러분 어디서 설교했는지 아십니까? 서울에 있는 제 모교회가 지금 담임 목사님이 사임하셔서 부재 중인데, 안식월인 저보고 굳이 와서 설교해달라고 해서 제가 마지막 2주를 쉰 게 아니라 2주일 동안 모교회 가서 2부 3부 설교를 했어요. 제가 그 교회 다녔을 때 대학 떨어지고 재수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교회 바로 옆이 제가 유학 와서 부모님께 얹혀 살았던 집이에요. 그 아파트예요. 그 교회와 제가 한때 살던 그 아파트를 보니까 제 삶의 밑바닥 시절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제 삶 진짜 말도 아니었거든요. 지난 한 달 동안, 그 안식월 마지막 한 달 동안 하나님이 왜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의도적으로 자꾸 제 삶의 밑바닥을 보게 하시고 밑바닥을 볼 수 있는 곳으로 저를 자꾸 내모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묵상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걸 보게 하시지? 왜 의도적으로 나를 거기로 가게 하시지? 묵상하니까 깨닫게 되더라고요. 한 가지는 뭐냐면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올챙이적 하라는 거예요. 그전에도 알았지만 다시 한번 그걸 통해 하나님께서 쐐기를 박아버리시더라고요. 너 까불지 마라. 그 모든 거 네가 한 거 아니다. 겸손해라. 교만하지 마라. 이걸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한 가지, 그 이유는 이런 거였어요. 우리 교회와 제 주변에, 우리 지역에 지금 삶의 밑바닥을 걷고 계신 분들을 보라라는 거였어요.
지금 삶의 밑바닥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있을 텐데 그분을 바라봐라. 그분들을 바라봐라.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제가 다 소중히 여기고 다 기도해드리고 관심 가져야 하겠지만,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삶의 밑바닥을 걷고 계시는 분들이 분명 있을 거라는 거예요. 다시 목회 현장으로 돌아가 그분들을 더 보라고, 그분들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가지라고, 그분들을 더 챙기라는 메시지로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돌아와서 처음 하는 이 설교를 그분들을 위한 말씀으로 먼저 전하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 시간 이 자리에 자신의 삶이 지금 밑바닥을 걷고 계시다고 느끼시는 분들, 오늘 이 말씀 꼭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지금 내 삶은 괜찮아, 좋아 라고 느끼시는 분들, 분명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사명이 분명 있을 거예요. 그거 꼭 붙잡아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 분명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어요. 그거 꼭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한마디로 에스겔 16장을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굴곡을 설명하는 장면이 에스겔 16장이에요.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요 인생을 살면서 보호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태어나면 아무리 불행한 인생도 다 탯줄은 자르고요, 물로 씻김은 받고 입을 정도는 덮어줘요. 그런데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갓난 아기로서의 그 돌봄, 사랑조차도 받지 못하는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5절 말씀도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아무도 불쌍히 여긴 사람이 없어서 너희들은 버려진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버려진 존재였다. 한마디로 뭐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로부터 보호나 돌봄을 받지 못하고 버려진 존재였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인생을 살면서 삶의 밑바닥을 걷고 있을 때 느끼는 감정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버려졌다라는 느낌일 거예요. 나는 이렇게 만신창이가 되어져 버려 있는데 누구 하나 나에게 관심 가져주지도 않고 돌보지도 않고 어느 하나 나를 도와주지도 않는다라는 느낌일 거예요. 제가 삶의 밑바닥일 때도요, 제 주변에 친한 사람들, 아는 사람들 주변에 꽤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도와달라고가 안 되더라고요. 그건 두 가지 이유인데요, 하나는 제 자존심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이 갈기갈기 찢긴 만신창이의 모습을 누구에게도 보여주기가 싫고요, 다른 하나는요, 그 자존심까지 내려놓고 몇 번 도와달라고 했는데 거절당한 경험을 하잖아요. 정말 치욕스러워요. 그러면 진짜 죽으면 죽었지 다시는 그런 거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계속 고립되더라고요. 혹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저와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삶의 밑바닥을 걷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인생의 바닥 속에 지금 헤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오늘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6절 말씀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아멘, 아멘. 삶의 밑바닥을 걷고 있는 분들에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어요. 살아있으세요. 살아있으세요. 반드시 살아있으세요. 피투성이라도 괜찮아요. 어떤 모습이라도 괜찮아요.
꼭 살아 있으셔야 돼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살아 있으라는 건 육체적으로만 살아 있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심적으로, 영적으로도 살아 있으려고 몸부림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덜너덜 다 찢겨지고 상처받은 모습도 괜찮아요. 그 초라한 모습도 괜찮아요. 끝까지 살아 있으셔야 돼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 있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든 살아있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회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만지심의 시간이 와요. 하나님의 때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건져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의 스토리 전체를 보세요. 성경의 스토리에도 굴곡이 있어요. 성경은요, 세상의 다른 책처럼 좋을 만만 갖다 쓰여진 책이 성경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죄도 있고 타락도 있고 상처도 있고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광야도 있고 다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결론이 뭐예요? 결론은 회복이에요. 결론은 변화예요. 결론은 치유예요. 부활이에요. 영광입니다, 여러분. 9절부터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만지심의 이야기, 회복의 이야기.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자녀를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가 어떤 모습이든, 그가 어떤 자리에 있든 너덜너덜 피투성일지라도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버리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회복시키시고 세워주시고. 여러분, 오늘 본문 읽은 말씀 뒤에 보세요. 왕후라는 높은 자리까지 그를 높여주시잖아요. 14절까지 그 이야기가 쓰여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4절 뒤를 또 보세요. 그렇게 버려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건지셔서 회복시키시고 세워주시고 높여주셨는데, 그런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이 또 죄로 인해 삶의 밑바닥 나락으로 떨어져 버려요. 사람이요, 한 번 도와주기는 쉬워도 그러는 사람 2번, 3번 도와주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아니세요. 또 하세요. 그런 이스라엘을 또 회복시키시고 또 도와요. 또 일으켜요. 또 용서하시고 또 회복시키고 또 높이세요, 여러분.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떨 때 가능해요? 어떨 때 가능합니까? 살아있을 때. 살아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내가 어떤 모습이라도 살아있을 때, 치욕스럽고 부끄럽고 비난받고 상처받고 아프고 너덜너덜 피투성이가 되었어도 살아있으면, 살아있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 때에 건져주세요. 회복시키시고 높이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대학 떨어지고 마포대교에서 죽고 싶었던 이야기. 여러분, 그 대학, 그 고가 대학이 뭐라고,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겉에 있는 사람들은 쉽게 이야기하지만 그거에 처한 사람들은요, 그게 전부처럼 막 느껴지거든요. 그때는 정말 죽고 싶었어요. 창피하고 부끄럽고 내 모든 노력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감정이 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니요, 살아 계셔야 돼요. 누가 뭐라고 해도 살아 있으세요. 여러분, 저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 있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멀쩡한 모습으로 서 있게 되고, 여러분, 그리고 그때를 웃으며 에피소드처럼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유학생활, 정말 삶의 밑바닥을 살 때도 저는 그랬어요. 진짜 모든 거 다 때려치고 싶더라고요. 결혼 생활도, 목사도 진짜 다 때려치고 싶었어요. 나의 바닥이 보이니까 이건 아닌 거예요. 어떻게 목사가 이럴 수가 있나?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이런 주제에 무슨 목회를 해, 무슨 목사를 해. 만신창이가 되니까 다 포기하고 싶었어요. 다 내려놓고 도망치고 싶었어요. 이건 아닌 거예요. 그런데요, 버티니까, 만신창이라도 견디니까, 너덜너덜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저를 건지시고 일으키시고 변화시키시고 세우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인 거예요. 저는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반드시 그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 높이심의 사랑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반드시 굴곡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나갈 때가 있고 높이 오를 때가 있으면 반드시 바닥으로 내려앉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인생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절대 놓치지 마세요. 살아있으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살아있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회복의 때가 찾아와요. 하나님의 만드심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절대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는 아니요. 살아 계시면, 포기하지 않으면, 어떤 모습이라도 견디면, 너덜너덜 피투성이라도 살아있기만 하면 그때가 와요.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에서 반드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회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삶의 밑바닥을 걷고 있는 분들에게 제일 먼저 이 말씀을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에게는 또 지금부터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저는 지난 6개월을 보내면서 우리 교회가 이제 사명 50년을 향해 가는데 과연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어떤 교회로 서야 하는가, 그것에 대한 많은 고민을 했어요. 사명 50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될까요? 큰 교회, 성도가 많은 교회, 부흥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칭찬받는 교회, 뭐 많겠죠. 다 좋아요. 다 좋아요. 솔직히 저는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도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그런 대단한 교회의 꿈이 아니었어요. 이거였어요. 삶의 밑바닥을 걷고 있는 분들을 피투성이라도 살아있게 하는 교회, 살아있게 하는 교회, 어떻게든 그들을 영적으로 살려두어서 결국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케 하는 교회. 저는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삶의 밑바닥을 걷고 있는 분들에게 마지막 삶의 끈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미국에서의 삶의 밑바닥을 걷고 있을 때, 삶의 밑바닥을 걷고 있는 건 또 문제였는데요, 저에게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그 시절 교회가 가기 싫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목사가 교회를 가기 싫으면 여러분 그 말 다 한 거죠. 여러분들도 꼭 기억하세요. 특별히 삶의 밑바닥을 걷고 있는 분들은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삶의 밑바닥을 걷잖아요. 그러면 사람 만나기가 싫어져요. 그러면 교회는 사람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것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가기가 싫어져요. 교회 안 가면 예배와 멀어지고 결국 은혜와 회복의 기회를 놓쳐버려요. 그래서 제가 아까 살아있으라는 말씀은 단지 육체적으로만 살아있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어떻게든 살아있으려고 몸부림쳐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목사인 제가요, 그 당시 왜 교회에 가기 싫었는지 아십니까? 제가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요, 매일 학교에서 학교 청소 일을 했어요. 오전에는 학교 청소 일을 하고 오후에는요 흑인 이빨 가게라고요. 흑인들은요 금리를 앞에 껴요. 이렇게 앞에 막 금 같은 걸 이렇게 뭐 목걸이 타고요, 마우스처럼 금리를 껴가지고요, 거기 여자친구 이니셜 새기고 막 별표하고 해서 이러고 다녀요. 이러고. 제가 이번에 미국 방문하면서 제가 일했던 그 근처도 갔다 왔는데 정말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그렇게 투잡을 뛰었는데 그 일로도 우리 가정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니까 사역지를 찾아서 사역을 시작하게 됐는데, 급하게 사역지를 찾다 보니까 제가 어떤 사역지를 구했냐면 한인 개척교회 청소년부 사역지를 구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뭐였냐면 영어로 설교를 해야 돼요. 영어로. 여러분, 저 보시기 영어 잘하게 생겼습니까? 여러분, 한국말 설교도 어려운데 한국에서 잘하고 난 내가 영어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당장 급하니까,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영어 설교 그까짓 거 뭐 하지 하고 지원하게 됐는데 그때부터 매주일 스트레스인 거예요. 영어로 설교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영어로 설교를 하잖아요, 애들이 가서 막 놀려요. 비웃어요. 설교 끝나고 나면. 그러니까 목사가요, 교회 가는 게 스트레스인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주일 돌아오는 게 두렵고 교회 가기가 싫으면 그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떻게? 그러니 삶도 밑바닥이고 은혜도 메마르고 엎친 데 덮친 격에 갈수록 태산인 상황인 거예요. 우리 아내도 남편 따라 유학 가서 삶도 힘든데 매주 애 본다고 매주 잠옷실에서 애기 안고 예배 드리는데 그게 은혜가 되겠냐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글로리 베베가 있는 거예요. 저 때문에, 제 그 경험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그때 제가 사역했던 한인교회는 작은 개척교회니까 미국 교회를 빌려서 예배드리니까 미국 교회가 오전에 예배드리면 오후에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그 주일 따라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우리 아내랑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까지 왔는데 한인교회 사역한다고 한인교회만 가지 말고 미국 교회를 한번 가보자. 그래서 우리 아내랑 애기 안고 미국 교회 오전 예배를 갔어요. 갔더니만 펠로십 처치라고 엄청 큰 교회인데 안내 데스크에 갔는데 갑자기 저희들에게 이러는 거예요. 아기를 맡기실 거냐고. 처음 저는 그런 경험을 했으니까 뭔 소리냐고. 자기들이 아기를 맡아줄 테니까 편히 가서 예배를 드리고 진동벨 같은 걸 주더라고요. 진동벨이 울리면 아기한테 문제가 생긴 거니까 발로 저쪽으로 오시라고 그렇게 안내를 하는 거예요. 미국 와서 우리 아내랑 처음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아기 없이 예배드리는 그런 거예요. 찬양팀이 찬양하고 있는데 저 문 안으로 딱 들어오는데 올 때부터 누구나 먼저 할 것 없이 우리 아내랑 저랑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울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경제적으로는 어렵지, 관계적으로는 다 깨졌지, 아기는 아프지,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 본당을 그 아픈 마음 가지고 딱 들어오는데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만지시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함께 예배를 드리며 찬양을 하며 말씀을 들으며 손 맞잡고 계속 울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반드시 회복시킬 거야. 은혜 주실 거야. 그때까지 참고 견디자. 버티자. 제가 이번에 달라스 가서요, 저 혼자 그 교회를 다시 찾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행히 무슨 행사가 있던지 본당이 열려 있어가지고요, 우리 아내랑 예배드렸던 그 자리에 앉아서 펑펑 울고 왔어요. 펑펑 울고 왔어요. 제가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기도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우리 용인제일교회 생각했어요. 그때 삶의 밑바닥을 걷던 나에게 힘이 됐던 이 교회. 지금 우리 용인제일교회도 분명히 삶의 밑바닥을 걷고 있는 분들이 계실 텐데, 우리 지역에도 삶의 밑바닥을 걷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그분들에게 힘이 됐으면 좋겠다. 그들을 이렇게 세웠으면 좋겠다. 그분들에게 용기를 줬으면 좋겠다. 그 교회가 저와 우리 가정을 다시 일으킨 것처럼, 우리 가정이 버틸 수 있게 한 것처럼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그런 교회가 꼭 됐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에게 힘이 되고 버팀목이 되고 은혜가 되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 사명 50년의 시작이다라는 다짐을 하고 제가 돌아왔어요. 그런 생각 속에 있는데 다른 일 때문에 한 목사님과 전화를 하다가 갑자기 우리 교회 심리 프로젝트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요즘 우리 교회 상담 전화,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상담 전화 185-4620 185-4620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근데 185-4620 그 상담 전화에, 긴급 전화에 좀 전화를 많이 하신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하루는 한 청소년 아이가 우리 엄마가 좀 이상하다고, 엄마가 안 좋은 행동을 할 것 같다고 연락이 와서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출동한 이야기를 저에게 전해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청소년 아이가 느꼈을 공포, 절망,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아픔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부모에게 돌봄받고 사랑받아야 할 아이가 짊어져야 할 삶의 무게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라는 거예요. 삶의 밑바닥을 걷고 있는 그 가정의 아픔을 생각해 보세요. 애가 있는데 그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생각을 했겠고, 그 엄마를 바라보면서 그 청소년 아이가 느꼈을 그 공포와 아픔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 엄마와 아이의 손을 꼭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그 엄마와 아이가 살아있을 수 있도록,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시간까지 버텨낼 수 있도록 그들의 버팀목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고 우리 교회가 심리 프로젝트를 하는 목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는 사명 50년을 향해 힘차게 달려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생명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그 일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일을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그들이 구원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그분들의 안내자, 친구, 버팀목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삶의 밑바닥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다시 일어나고 회복되고 세워지고 높여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가지고 다시 50년 힘차게 달려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지금 이 시간 삶의 밑바닥을 걷고 계신 분들, 여러분 꼭 이 말씀 붙잡으세요. 이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기세요. 살아있으라. 너덜너덜 상처의 모습이라도 괜찮고 피투성이라도 괜찮아요. 살아있으라.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회복시킬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구원하여 다시 일으키고 변화시키고 높이실 것입니다. 그 회복의 은혜를 우리 용인제일교회를 통해 꼭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용인제일교회 성도님들, 우리 교회 사명의 가장 중요한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생명 살리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삶의 밑바닥에 있는 분들에게 생명의 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을 살아있게 하는 안식처, 위안,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고, 그것을 위해 여기 이 용인 지역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하나님은 세워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그 사명을 향해 우리 힘차게 달려나갑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용인제일교회를 통해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귀한 사명 가운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용인제일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